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죠.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향해 지금 가고 있죠. 영혼의 순례자입니다. 저는 늘 이제 묵상하는 구절 중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누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도 그게 새겨지기를 원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시간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시간은 죽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항상 되새겨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명 선언문을 거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다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또 학생들 공부도 해야 되지만은 그것은 삶을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도구이고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것이 지음받은 목적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우리의 사명은 이방인들을, 불신자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서 매출이 많이 올라가면 기쁘잖아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게는 말하고 싶잖아요. 밥도 사고 싶고.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해서 지옥 갈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겠지만 주님의 은혜로 잘 승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도 길거리 전도를 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마 제가 예배 끝나고 확인해 보겠지만 오늘 그 교회에 예배 드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일산에 있는 어느 교회, 장로교회에 가서 전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오랫동안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같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루디아처럼 다 받아들이고 교회를 이제 가시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대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또 이제 경험하게 됐습니다. 예수 믿다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많고요. 우리 교회에도 많죠. 우리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찾아내고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힘든데요, 내가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요를 넘어서서 타인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길거리를 이렇게 다니다가 또 일본 사람도 만났습니다. 일본 사람 27살 먹은 청년 남자 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필리핀에서 한 그대로 복음 팔찌를 제가 주머니에 가지고 다녔고, 복음 팔찌를 가지고 복음을 다 전했고 다 영접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에서 어디서든지 어떤 사람들에게든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전도했던 사람 중에 3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매 주간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그제인가 봐요. 금요일인 것 같습니다. 오셔가지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할 때에 그분은 단호하게 자기 입장을 얘기하면서 아마도 질문의 의도가 저도 본인의 의견에 동조해 주기를 원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집사님이십니다. 집사님, 저는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도 죄인이고 연약하고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제 자신의 어떤 행동을 할 때 지침을 항상 성경의 기준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온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성경대로 성경적 원리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한 얘기에 대하여 답을 준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4장 29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가셨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썼다고 했죠?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민사 형사적으로 범법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부터 체포되어서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그리고 이제 항해를 하고 가다가 많은 지중해에서 어려움을 겪고 배가 파손되고 멜리데라는 섬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토인들을 만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로마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서 한 2년여 정도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때도 에베소 교회를 걱정하고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고 골로새 교회를 걱정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근데 이 편지의 핵심은 특별히 에베소서의 핵심은 교회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가 지상의 나라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또 히브리인의 신분을 가지고 지상의 나라에서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요즘에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유대인이면서 로마인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항상 얘기하기를 나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라고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서 말씀했죠. 그리고 나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말씀했죠.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가 육을 입고 이 땅에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영토 안에서 누구든지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게 되면 제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천국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너희 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진리 가운데 너희가 따라가게 되면 너희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셨죠. 그것을 신약에서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영어 단어로 already라고 말합니다. 신학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not yet 그럽니다. not yet. 그 말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헤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영토 속에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대한민국의 헌법과 시스템은 성경과 일치하지는 않죠. 미흡하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어느 나라도 성경과 일치하는 나라의 시스템과 제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가 속한 어느 민족인지 나라든지 그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한가요? 주 안에서라는 말을 앞에 꼭 넣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아멘입니까? 만약에 주 안에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이교도가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도 항상 주 안에서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주 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라. 주 안에서라는 것이 빠지면 우리의 기준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여러분과 지금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가 당대에는 최강대국이고 요즘에 미국처럼 미국이 요즘 좀 시들어졌지만은 어쨌든 초강대국으로서 세계를 거의 좌지우지하던 시대 아닙니까? 당시에. 그리고 그 제국은 대단한 시스템과 민주공화정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오늘날과 비슷한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음란이 가득하고 악이 가득한 나라였죠. 동의하실까요? 예. 인간이 만들어 놓은 더 미개한 거에 비하면 좀 더 나은 제도고 나라였지만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다는 아니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볼 때는 더럽고 악한 나라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수용이 되실까요? 받아들여지시나요? 이게 이제 반발이 되게 되면 여러분은 성경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거룩하고 완전하고 영화로운 나라거든요.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가 보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나라 정도의 우리의 기준에 맞춰진 정도의 하나님 나라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죠. 그리고 그 나라가 헤븐이라고 그러면 그 천국에 가지 않죠. 동의가 되시나요? 예.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공의로우며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저의 마음도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통치가 되면 완전히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공의로운 나라가 되어야 돼요. 완전히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 거죠. 맞나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에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사람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지역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본성과 죄악의 역사는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억압 아래서 살아갔던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은 많은 고통이 뒤따랐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세리의 이야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세금을 4배, 5배를 더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그리고 자기가 착복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일반인들이 고통을 당했는지를 성경 곳곳에서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허허허허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흐흐흐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어려울 때는 분노해도 되나요?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상담하시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분노했대요. 혼자. 여러분 어떻게 상담하시겠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이면 제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반사적으로 분노감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욕 테라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막 욕해라. 어떤 사람을 무엇을 욕해라. 그러면 속에 있는 분노가 흘러나가서 마음이 시원해질 거다. 그래서 욕 테라피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공간에 들어가가지고 야구방망이나 뭐 이런 가지고 돈 주고 들어가가지고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서 막 때려부시는 그런 것도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네, TV에서 저 봤어요. 오래전에. 사람들이 분노를 표출하려고 하는데 사람에게 표출하면 더 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런 공간에 들어가가지고 돈 내고 들어가서 예전에는 막 야구를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마음을 해소하고 그랬고 막 두더지 때려잡으면서 뭐 해소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막 들어가서 다 부시면서 하는 그런 데가 있대요. 그 정도로 분노가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람들이 사악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든 무엇으로든 그런 대단하고 엄청난 일이 다가오면 자기도 모르게 분노심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속 사회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하얏트 호텔에서 이 편지를 썼다면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의 여정을 거치고 감옥에서 이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 흘러 넘치는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비밀스러운 원리를 보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이하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앞에 구절은 저희들이 지난주에 묵상했죠.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항상 바울은 이 말을 잘 씁니다.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무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처럼 행하지 말라. 이 말은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 없었다요?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도 있었다 없었다요? 있다는 것이죠. 한국의 6만여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아주 작게 잡아도 600만 명 정도는 된다고 해요. 지금 한국교회 우리 개신교 신자들이 80년대 부흥기는 1200만 명이라고 얘기했죠. 한 절반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600만 명도 엄청난 거죠, 사실은. 예. 근데 이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오늘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방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18절에 보면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떠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몸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가 하나님의 내면적 속성을 말하는 거죠. 생명 자체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부어졌는데 그것이 공의고 거룩함이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거죠. 그래서 그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했던 생명이, 그 생명이 떠났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너희가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속해 있는, 에베소 교회에 속해 있는 교인 같지만 그들은 이방인화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지만 고린도 교인들도 이방인화 되었다고 말하고, 심지어는 바울은 뭐라 하냐면 너희가 이방인들보다 더하도다 그랬어요. 더 너희가 이방인들보다 더 음란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죠.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악하고 이방인보다 더 음란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면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어느 교회든, 새벽교회든 어느 교회든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한 모든 사람들은, 저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를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를 결심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지만 교회에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고치고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며 저와 여러분을 진리의 말씀으로 의롭게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니, 즉 진리의 영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고 말씀이 그들 가운데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되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감각이 없으니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각이 없다는 것, 영적인 감각이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때로는 찔림이 있고 눈물이 있고 회개가 나오고 때로는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이 나오고, 그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감각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형이든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든지 회개하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읽을 때는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죽은 자는 반응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나고 깨어나고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늘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기를 원해요. 그렇게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할 것을 오늘 회개하고, 아멘.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실 때 바로 돌아가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지금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그 사람이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라. 예, 자 20절로 넘어갑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방인으로 살 때는 자기가 배운 지식과 경험과 실력과 심지어 나아가서 아집과 주장과 고집으로 살았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올 때 항상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 배울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 성도님들에게도 주님, 제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중요합니다. 옆 사람을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막 내 주장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분을 통해서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이 16대 대통령인 링컨 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링컨 대통령의 어록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운다는 어록이 있어요. 그리고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지라는 말도 있고요. 예. 동양사상의 불혹이라는 개념과 좀 비슷하죠. 예. 여러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마음이 닫혀져 가지고 어떤 하나의 생각에 딱 아집이 고집이 모아져 가지고 다른 사람의 얘기가 전혀 안 들어온 사람은 성장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성장이 멈춘 사람이에요. 성숙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배우기 위해서 항상 가난한 심령이 되기를 원하고요. 바로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그분에게, 어린아이들에게도 배우기 위해서 열려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께 한 수 배우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다녀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멘.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 저 장로님 이런 거 배우고 싶다. 저 권사님에게서 이런 거 배우고 싶다. 저 집사님에게서 이런 거 배우고 싶다. 저 새로운 새 가족이신데 성경은 잘 모르시는데 저분에게서 저런 좋은 인품을 배우고 싶다. 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서로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하고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쭉 보면서 다시 새기길 원하는데요. 자, 22절에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구습과 옛사람. 아멘. 이 구습과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벗어버리자. 한 번 더 크게 벗어버리자. 예. 할렐루야.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구습과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게 우리의 결심으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고백하더라고요. 술이 중독이 됐던 사람인데 술이 다 끊어져 버리더래요. 그냥 입에 대지도 안 대지더라는 거예요. 담배가 중독된 사람인데 냄새도 맡기 싫더래요. 성령이 끊게 하시면은 술도 담배도 음란한 짓도 거짓말에 중독된 것도 다 하나님 끊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습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그래요. 그렇습니다. 목욕탕에는 떼벗기기 위해서 가고요, 교회는 죄 씻기 오는 거예요. 아멘이죠. 주유소에는 휘발유 충전 넣기 위해서 가요.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신 분들이 대다수신데 와서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성경 본문도 어딘가 하고 미리 한번 딱 두세 번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그리고 예배 온 사람은요, 은혜가 훨씬 크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벗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다른 걸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벗어버리고 입으라. 그게 이제 23절 24절이에요 23절 24절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한번 따라합니다. 입으라. 더 크게 입으라. 예, 할렐루야.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것으로 새 사람을 입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거룩함,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아멘, 할렐루야. 그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것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하에서, 음란과 악이 관영하던 시대에서, 세속의 타락한 문화가 철철 흘러 넘치던 시대 속에서, 억압과 수많은 고통과 눈물을 흘리는 일이 많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원리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성령으로 감동받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정말로 깊이가 깊은 것이거든요. 하찮은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너무나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무한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봅니다. 그러면 진리를 따라서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보십시오. 진리의 거룩함으로 오기 때문에 25절에서는 진리가 아닌 거짓을 버리라는 거잖아요. 타자를 볼 필요 없고요. 저 안에, 여러분 안에 거짓이 혹시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생각나는 거 있으면 바로 속으로 자백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더럽고 악하고 거짓되고 내 가정이 무너져 있는데도 내 자신과 내 가정은 잘 보지 않고 밖의 것에 관심을 더 가지고 밖의 쪽의 시선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 각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 각 사람이 직고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하리라 그랬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자신에 대하여 깊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26절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아까 제가 한 예화를 들었어요.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막 분노했는데 목사님 괜찮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저도 똑같이 분노했을 거예요. 괜찮아요. 다윗은 시편에 얼마나 많이 분노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억울함을 토로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을 낼 수 있지만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지만 억울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저 나쁜 놈 막 이러면서 분노가 일어났지만 그 사람에게 분노가 행동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다윗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하나님 나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고 다윗의 시편 읽어보십시오. 9, 9절절이 얼마나 공감이 되고 속이 시원해집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죠. 사울의 옷자락만 벤 것으로 그것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의 아버지요, 나의 주요, 나의 왕이시여, 내가 아버지께 잘못한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내가 원수가 불릴 기회가 있었지만 갚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증표로만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잘랐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다윗이죠. 아멘. 그러니까 내가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힌 운동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사람이니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분노가 전혀 그래도 안 일어나고 억울한 마음이 안 든 사람은요, 영화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영화로운 사람이. 근데 그런 사람은 글쎄요,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죄를 짓지 말라. 그걸 같이 가가지고 행동으로 똑같이 이는 이로다, 눈은 눈으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맙시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 유익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사람은 감정이 극대화되는 시간이 낮이 아니고 밤이죠. 다 아시잖아요. 연애편지 다 밤에 쓰는 거. 예. 그래가지고 뭐 대단하게 장문하고 썼는데 낮에 보니까 뭐 기가 막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시와 수필과 작품들이 주로 밤새워 쓰잖아요. 대낮에 안 쓰고. 감성이 많이 분출되는 시간. 반대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잠을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잠이 들 때는 평화로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 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마음을 통치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잠을 잘 수 있도록 분노의 감정이 눈 녹듯이 녹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20대 때부터 수십 년 동안 묵상했습니다. 26절을 말입니다. 하나님,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만나도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요, 신문 배달했거든요. 조선일보 한 300부인가 이렇게 돌렸어요. 그때는 다 이렇게 메고 하고 뛰어다니면서 신문을 배달했습니다.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뭐 잠잘 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온갖 아르바이트 다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하다가 이제 폐병에 걸렸어요. 못 먹고 하루에 한 2시간씩 자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사니까 뭐 그냥 53kg에 삐쩍 말라가지고 피를 토하면서 폐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 배달을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보급소 소장이 제가 신문 배달한 것부터 떼먹더라고요. 예. 여러분 같으면 배달원이 피를 토하고 폐병에 걸렸으면 병원이라도 한번 가보라고 교통비라도 주고 싶죠. 예, 안 한 사람은 교통비가 아니라 치료비까지 주겠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예? 사람이라면은 그 한 달 못 채웠다고 이제 아파가지고 못 했으니까 정확히 날수는 기억이 안 나요. 절반 이상 했을 거예요. 한 달 못 채우고 그 달은. 근데 그것도 떼먹고, 그리고 아이고 안 됐구나 이런 말 한마디 이제 들어본 적 없어요. 야, 이 세상에는 참 악한 자들이 많아요. 정말 다행히 그 사람 얼굴이 생각이 안 나요. 예. 여러분, 그럴 때 청년의 때에 공의감이 막 충만할 때 얼마나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겠는가라고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 잘 생각 안 나지만. 예. 그런데 아무 말도 제가 그분한테 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사라졌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건 억울한 상황일 때, 분노의 상황일 때, 내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마음이 평화롭게 잘 통제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마음 관리를 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잘 하셔야 돼요. 예, 잘 하셔야 돼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분노하고
죄를 지으면 마귀가 그 사람을 계속 공격해서 더 큰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자, 28절은 너무나 상식적인 거니까 우리가 지나가고 29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중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저께 저에게 질문했던 사람이 이 주제와 관련된 가지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알려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분별할 때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성경만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면 잘못된 것입니다. 목적이 선하더라면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러 나가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됐을 때 누가 말고의 길을 잘랐습니까? 베드로가 잘랐죠. 베드로가 뭘 차고 있었죠? 칼을 차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열심당이라고 하는 당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당파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로마와 싸워가지고 독립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모인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에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서 잠깐 동안에 왕조를 해보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고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무너지게 되고 그 전에는 그 유명한 마사다 항전에서도 유대인들이 어린아이까지 한 명도 남지 않고 전부 마지막에 자결하고 죽습니다. 제가 그걸 다 갔다 왔거든요. 그 장소들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스스로 내가 나를 버리고 가노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원리는 너무나 깊고도 오묘하고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아무리 선하더라도 모든 방법과 과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은행을 털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다가오는 예언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 구절 봅니다.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국어책을 읽을 때 그 문단과 그 문장과 그 문장 안에 있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문장을 파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보실 때에 엉뚱하게 성경을 보지 마시고 항상 그 성경 오늘 4장 본문을 읽고 있으면 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과 이 본문 전체와 그리고 한 절과 그 절 아래에 있는 단어들을 잘 유기적으로 관련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과 사이비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성경을 보실 때에 이게 한자로 많이 번역이 됐잖아요. 개역 개정 성경이. 그러면 똑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다른 것들이 있지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른 성경 번역이나 또는 영어 성경 번역이나 이런 번역본들을 3개, 4개를 비교하면서 읽어보면 더 나아가 여러분이 원어를 보실 수 있다면은 원어 성경을 같이 볼 수 있다면은
정확하게 그 의미가 이해가 되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뭘까요? 지금 거룩한 언어, 거룩한 말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3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거룩과 공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한다면 성경적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 보니까 수상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나라가 참 어려운 80년대에 학교를 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대학이나 이런 데서 다 데모를 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신학대학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래서 난상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나가서 부르짖어야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래서 난상 토론했습니다. 제가 저보다 과대표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하라고 그러고 있었는데 저에게 이제 이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거룩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우리나라가 동성애가 없어졌으면 해서 서울시청 앞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몇 년째 그랬었습니다. 초기 한 10몇 년 전부터. 거룩함을 위해서 할 때도 내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고 그래서 공의를 얘기하거나 어떤 것을 할때 어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원이 여러분에게 생겼을 때 어떤 주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요. 우리가 금식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금식하고 신학생답게 우리의 의사 표시를 합시다. 그랬어요. 잘못했나요? 좀 화염병 들걸거렸나요? 예.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저는 너무너무 심각하고 진지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 그래서 저는 금식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금식하고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우리가 침묵으로 시인을 할 수 있다. 제가 허용하는 범위였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문을 나서기 전에 이미 전투경찰들이 그 당시에는 다 학교를 봉쇄했죠. 그래서 안에 막 체류탄 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과에 있었던 학생들, 우리 신학과 말고 다른 과도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체류탄 날아오는 걸 보면서 막 저기 어디 막 산 밑에 학교니까요. 돌멩이들 주워다 막 던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전투경찰이 받아가지고 다시 던져서 제 옆에 있는 애가 맞아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순간 일어난 거예요. 내가 여기서 돌 맞아 죽으면 순교냐 아니면 X 죽음이냐 생각이 스쳐가는데 여러분 같으면 순교입니까? 순교가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간디의 책을 읽으면서요, 간디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이유들을 설명했습니다. 영국에서 유학했고요, 훌륭한 지도자였죠. 자기 나라가 영국에서 독립되기를 원했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소금혁명을 비롯해가지고 비폭력혁명으로 그 나라를 자유롭게 하려고 헌신했죠. 맞나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는 예수가 간 길은 나도 따라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길로 바로 나왔습니다. 시드에서 나와서 학교에 올라가서 건물 옥상에서 금식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신앙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 시대에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보내준 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성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본문을 함께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경우에도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과 비방하는 것들, 이런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성도죠. 그럼 당하고만 있으라고요? 돌에 맞아 죽어야죠.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순교한 겁니다. 여러분,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2절에 있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너무 깊은 이야기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친절하시나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너무나 가까웠는데 갑자기 뜻이 달라가지고 왼수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에 가정해 보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나요? 서로 용서하기를,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저를,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경건함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가 우리 안에 있을까요? 이 세상에 있을까요? 저 소란한 세상에 이런 게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성경이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제 휴대폰에 손양훈 목사님 어록과 사진을 2장인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제 카톡에. 아마 보신 분은 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손 목사님 아버님이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분도 손씨니까 손양훈 목사님입니다. 제가 그냥 듣기만 해도 좋긴 한데 우리 아버지는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요. 이분은 제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손양훈 목사님의 묘지도 제가 가서 기도하고, 손양훈 목사님 막내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순교당했잖아요. 아주 그 태어나던 순간인가? 그래서 그 위에 형 누나들로부터 듣고 막내 아들이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더라고요. 애양원에 갔더니. 그래서 이제 듣고 한 2번 이렇게 간 것 같습니다. 다 아시죠, 손양호 목사님? 공산 세력에 의해서 아들 2명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냥 학교 퇴학당한 게 아니고, 그냥 구타당한 게 아니고, 처절하게 참혹하게 살해당했어요. 근데 그 살인자를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요? 이 세상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에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2 아들을 죽인 몇 천만 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2 아들 다 유학 가려고 했었죠. 동인이 동신이 다 잘생기고 멋진 아들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이 처참하게 다 공산 세력에 죽었어요. 근데 그 살인자를 아들로 삼았어요. 그리고 친아들 대신 공부를 다 가르쳤어요. 훌륭한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의 흔적을 보여주신 분이죠. 맞나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심오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신자다운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 다 존경하는 또 동일한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그분은 일제시대에 순교하신 분입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공산당 세력에서 그대의 신공 아들들이.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주기철 목사님 영화를 봤습니다. 학교에서 보여줘가지고요. 학교에서 왜 그 영화를 보여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학교도 아닌데 어쨌든 봤습니다. 보는데요, 주기철 목사님이 송판에 못이 쫙 이렇게 박혀 있는 곳에 맨발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눈을 감고 더 이상 볼 수가 없어가지고 울었습니다. 옛날 찬송가 543장이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찬송을 부르면서 한 걸음을 옮기실 때에 발바닥에서 발등을 뚫고 못이 다 올라옵니다. 그 뺄 때의 고통, 그리고 한 번 더 또 옮겨 뒤져야 할 때 또 못이 찢고 살을 찢고 발등으로 올라올 때 그 고통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못 보겠더라고요. 보면서 울면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산정교회 성도들인가요? 양쪽에 줄이 다 서가지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을 하면서 웁니다. 끝까지 주기철 목사님이 그 못이 다 나와 있는 송판을 다 걸어가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령 세례 받고 목회자 서울을 했는데요,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래서 막 3일 금식하고 성경 읽고 신학교 가려고 그렇게 하다가 그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 나는 신학교 안 가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진짜로. 예.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런 그 내용들을 보고 들을 때마다 다 제 이야기로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 나 못 갑니다. 저런 게 목사님 길이라면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울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속에 내가 함께하면 내 길을 갈 수 있다,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 왔는데요, 뭐 부족하기 한이 없죠. 짝이 없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은 저에게 안 일어나길 바랍니다. 진짜로. 네,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손양호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도 그 길을 갔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의 깊이를 어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사로잡아 줄 때에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저도 막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교자들의 핏값이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할머니 때부터 맨날 새벽에서 무릎 꿇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 눈에 선합니다. 제사장 나라 삼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할렐루야.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새롭게 세워지도록 각 사람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은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주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